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 역대상 20장은 지금까지 역대기에 쭉 왔던 이 다윗에 관한 기록들 중에서 20장부터는 후반기입니다. 다윗의 후반기로 가고요. 또 이 20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뒤에 읽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거는 몇 번 나오죠, 그죠? 4절에서 한 번 싸우고 다시 5절에서 또 싸우고 6절에서 또 싸우고 뭐 이렇게 3번 나와요. 근데 이 3번 전쟁은 연이어서 있었던 전쟁들이 아니고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사이에 약간 간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아놨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20장까지를 통해서 다윗의 전쟁사를 여기서 일단락 시키는 거예요. 19장에서 우리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20장에서 다윗의 전쟁사, 역대기에 있는 다윗의 전쟁사를 일단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또 다른, 그래서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시작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 암몬 자손에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19장 14절 15절로 다시 가보면 요압과 이제 암몬이 아람 용병 사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요압과 그 초정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가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몬과 아람이 용병을 사서 암몬이 싸우고 나왔잖아요.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수염을 자르고 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서 암몬이 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치자. 이렇게 해서 아람의 용병을 사다가 군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탁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싸우잖아요. 요압이 가서 딱 싸우니까 누가 먼저 도망갔냐면 아람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용병으로 사왔는데 이 용병들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에서 진 거죠. 그러니까 암몬이 아이고 하고 다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문을 탁 걸어 잠궜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 성으로 진격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게 이제 그 뒤로 이어서 20장 1절이 되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 그랬으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치르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무슨 계절이 바뀌면서 농번기가 됐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얼른 와서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 추수.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추수했다 돌아왔다가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파종 다 하고 지금은 이제 뭐 해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계절이 됐다. 그래서 요압이 다시 해가 바뀌자 끌고 가서 이 암몬 이놈들 아주 끝장을 버리라 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가 바뀌어, 이 본문이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자,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랍바를 에워싸고 그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2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와서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압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암몬이 숨어있는 성을 다 에워싼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냐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요. 그 오는 동안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이겨서 다윗에게 뭘 줍니까? 다 노략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죠? 즉 그때 당시의 전쟁은 반드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싸우는 거냐?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는 항상 누가 가서 싸웠느냐? 왕이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밧세바와 눈이 맞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일 이때 전쟁에 맨 처음부터 출전했으면 밧세바와 눈이 맞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출전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밧세바랑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이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역대기는 다윗의 실수를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밧세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압은 가서 다 해서 전쟁에 다 이긴 다음에 다윗에게 다 보냅니다. 우리가 거의 이겼으니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다윗이 쫙 가는 거예요. 가서 승전하는 것을 다 거둬들이는데, 자, 20장에 아주 독특한 장이에요. 왜냐? 우리가 역대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동안 한 장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나오는 장은 20장 처음이에요. 20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인데 그들의 왕관을 어디에 썼다 그래요? 자기 머리에 썼다. 그 왕관을 누구 썼다고요? 자기 머리에. 누구가? 다윗이 자기가 딱 쓴 거예요. 금 한 달란트 되는 왕관을. 자, 이때부터 다윗이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다윗이 하락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직전까지 그냥 쫙 갑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 이후로 딱 꺾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밧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에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후반기에. 결국은 뭐냐? 잘 가던 다윗이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 싸워야 할 때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야, 내가 또 나가야 되냐? 이제는 안 나가도 되지?
근데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신하들이 말려요. 말리기도 해요. 왕이요, 이제 왕 나이도 있고 그러니 직접 나가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딱 안 나갑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시작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3절을 보면, 자,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즉 암몬의 모든 물건을 싹 내오고요. 3절은 뭐냐면 백성을 끌어내어서, 누구냐? 암몬을 끌어낸 겁니다. 암몬 사람을 끌어내서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톱으로 썰어 죽이고 새도끼로 찍어 죽이고 돌서래로 죽인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예. 너무 여기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성경에다 톱으로 썰어 죽이고 이렇게 쓰지는 못해요. 일하다는 게 죽였다는 거예요. 톱, 새도끼, 돌서래로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주석책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것도 막 또 이렇게 좋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아니 아무리 단호하게 해도 그렇지 그 톱으로 새도끼 돌설에 이건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긍정적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다윗이 꺾여간 모습을 오히려 이렇게 뭔가 잔인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 왕관도 자기의 머리에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물론 물리친 사람이지만 거기에 대한 자비나 사랑을 베풀지 않고 뭔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디어 다윗이 시작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면을 그렇게 좋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싸울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다 안 죽이고 왕도 살려주고, 그죠? 그렇게 했죠?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싹 죽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싹 죽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죽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왜 죽여야 하느냐? 그 문화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절하라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거기에 흡수되거나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종교 혼합주의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매우 얕은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무기나 농기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다 낮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더 강한, 더 발전된 문화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문화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이 옛날 구닥다리 이 불편한 문화를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쳐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힐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농사를 졌습니까? 못 졌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은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정착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합력하면 어디로 빨려가겠습니까? 농사 짓는 기술을 습득할 것 아닙니까? 습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냐?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존속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일본이 맨 처음에는 막 우리 탄압하다가 정책을 싹 바꿔요. 뭘로 바꿉니까? 뭐라 그러죠? 문화 정책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러분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은요 맨 처음에 민비가 죽을 때, 우리 명성하고 죽을 때 일본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 죽일 1순위가 이완용이었어요. 이완용은 원래 독립투사였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문화 정책을 펴면서 이완용이 싹 바뀌는 겁니다. 예? 문화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 문화보다 저희가 훨씬 난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완전히 그 나라를 다 그 뭐 철도 무설권 뭐 다 주는 거예요, 일본에. 왜? 그 문화가 훨씬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삶의 질이 훨씬 나으면 맨 처음에는 문화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점차 뭐가 바뀌는 거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문화에 흡수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바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들을 같이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것은 그런 단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디 성경에도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할 때 톱으로 죽여라, 쇠도끼로 죽여라, 돌썰에 이런 건 없어요. 다 죽이라만 있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매우 잔인한 방법을 써요. 물론 이해는 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암몬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감히 대항을 할 생각을 못 하겠지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못 하겠죠. 물론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윗이 이미 조금 꺾여진, 타락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20장 5절 볼 때마다 제가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고시 볼 때요, 이 문제 틀렸어요,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골리앗 동생 이름. 저는 그 문제를 보는 때까지 성경에 골리앗 동생 이름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골리앗 동생 이름까지 쓰라고 그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그리고서 못 썼어요. 저는 골리앗 동생이니까 굴리앗인가 뭐 이렇게 했다가 못 쓰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시험 본 그 친구들한테 야, 성경에 골리앗 동생 이름이 나오냐 하니까 10명한테 물어보면 한 7, 8명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이상한 데서 무슨 문제를 내고 막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5절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그러죠? 요런 데서 문제를 뽑아내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 문제는 틀렸는데 성경고사는 합격했어요. 이 문제는 틀렸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 문제가 내가 나 목사고시 때 떨어진 문제. 그 이걸 꼭 생각나요. 이거 여기만 보면 어쨌든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여기에도 보면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4절에 전쟁할 때에 10부계가 승리를 거둬요. 10부계는 다 누구냐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죠. 후사 사람 10부계가, 그렇죠? 이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에요. 이 10부계가 나가서 장군이 돼서 주도해서 나가서 이 사람이 이깁니다. 10배는 뭐냐면 블레셋의 군대 장군.
10배를 쳐서 죽여서 승리를 거두고 와요. 또 전쟁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엘하난이 가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고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드에서 전쟁이 나는데 이때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승리를 거두고 와요. 즉 세 번 블레셋과 전쟁하는 동안 다윗은 단 한 차례도 뭘 안 했다? 출전하지 않았어요. 네. 즉 해가 바뀌어서 20장 1절 해가 바뀌어서 요압이 암몬을 칠 때부터 다윗은 뭘 안 했습니까? 출전하지 않았어요. 네. 이때 이후로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있어요. 다른 성경 앞부분의 19장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20장에 싹 빠져 있어요. 참 놀랍죠.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이 역대상은 누가 쓴 거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왕조 실록을 쓴 그 뭐 밑에서 왕실록 이렇게 쓰는 사람 뭐라 그래요? 사관이 쓴 것처럼 이 역대상은 그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거 언제 쓴 거냐?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와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쓸 때 그 기록들을 가지고 쓴 건데 그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냐? 국가를 다시 세우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뭘 안 쓰냐? 다윗의 치부를 안 써요. 다윗이 잘못한 건 될 수 있으면 감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기록 안에. 예, 밑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19장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뭐 이겼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20장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다윗이 딴 때 같았으면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흘렸다 그것도 없고 그렇죠. 다윗이 딴 때 같았으면 승리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20장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승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암몬을 완전히 전멸시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번 다 승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냐? 이때 이미 다윗은 꼬꾸라지기 시작했던데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전쟁에 안 나가고 밧세바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그때 만약에 나갔으면 밧세바를 안 봤을 텐데 안 가고 그냥 남아 있으니까 괜히 궁정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대단한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19장까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지만 제사장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제사하는 그런 방식, 사람들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조직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시 완전히 세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그런데 단 한순간 그 잠깐에 승리에 대한 도취가 그리고 이 정도면 하는 그 어떤 뭐랄까 긴장감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 한순간으로 다윗도 무너진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 한순간 우리도 역시 잠깐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엄청난 큰 잘못이 때문에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작은 게 뭐냐?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여태 나가서 맨날 다 싸워서 이겼는데, 굳이 맨날 이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돼? 부하들도 다 있고, 군대도 많고, 이제 내가 나가 되지. 꼭 내가 굳이 나가야 돼. 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잠깐의 이 생각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제 나이도 있으니 굳이 전쟁터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울 테니 왕은 궁을 지키시고 궁에서 우리가 승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하나의 잠깐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다윗을 무너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선택이 다윗을 무너지게 했고, 저는 아까 다윗이 엄청 잔인하게 암몬 사람들을 처단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실수가 발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실수가 발각이 돼요. 나단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죠. 더군다나 밧세바는 우리야 자신의 밑에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 부인이었는데 언제 전리 갔어? 예? 그러면 그것이 밝혀졌을 때 다윗의 통치, 지도력이 얼마나 큰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자신의 권력을 더 과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잔인하게 할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하나가 다윗을 이렇게까지 점점 그 하나의 잘못을, 물론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잘못이 결국은 다윗의 영광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21장 시작이 뭐라면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21장 시작이. 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뭐 하게 되느냐? 계수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걸 놓치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에서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니 악령이 사울을 잡고 흔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오느냐? 시험이 오고 사단이 오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야 돼요. 이제 나는 나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너진 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됐든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여태 기도를 몇십 년을 했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이제 이 정도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계 같아요. 항상 같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네? 항상. 네. 우리가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네. 항상 깨어. 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요. 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승리하고. 우리 모두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